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되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치 않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심판도 1대1의 관계입니다. 18장을 한번 보시죠. 18장에서 쭉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걸 설명하고 나서 19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각자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살아있을 때에 중보의 기도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신앙심이 더 깊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부모의 자연적인 마음이고, 아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당연히 구원받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그의 믿음이 있느냐, 그가 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고, 아들이 믿음이 좋다고 부모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육체가 생존하는 그 안에,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없는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중보의 기도도 끝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교리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연옥 갈 수 있고 다시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거,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그릇으로, 도구로 삼으신 것 뿐이에요. 마리아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마리아의 무엇을 말도 안 됩니다. 또 하나, 마리아의 승천설. 마리아가 여러분 승천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성경에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승천한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 교황 무오설. 교황이 죄가 없습니까? 교황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입니다. 교황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교황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지 천주교로 안 넘어가고, 천주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심판도 그 1대1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다시 20절 한번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다
내가 한 걸 다른 사람에게 뭐 인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21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무엇을 봐 알 수 있느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범죄하면은요, 범죄가 남습니다. 죄 범한 게 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은요, 흔적도 없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까지 가지고도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얼마나 좋으심. 탕자를 보세요.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 다 없앴는데도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엄청난 지위를 다시 주십니다. 근데 집안에도 탕자가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못마땅합니다. 저 허랑방탕하고 자기 분기 다 써버리고 죄만 범하다가 돌아온 저놈에게 나보다 더 잘하.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잔치도 안 해주었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온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많습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전권적으로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있습니다. 돌이키면은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은 지난날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한 후에 더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고 더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요. 언제라도 범죄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주님이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에서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은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그 사단이 얼마나 그 죄를 조종하면서 이끌고 가겠어요.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도록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됨이 여기에 있죠.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 끝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너 죽어 마땅하지만 돌이키기를 원한다. 끝까지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은, 원수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은 거잖아요. 쌤통이다, 깨소금이다, 그럴 줄 알았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왜 성자, 왜 훌륭합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죽을 자는 반드시 죽어야지 무슨 놈의 죽을 자가 사냐. 그건 공평하지 않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우리가 삶이, 우리의 행함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 그냥 들이대고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거는 필수 코스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영성 때 또 말씀드렸어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그 주님, 나의 주님 되고 나의 아버지 돼야지. 다른 사람의 주님, 다른 사람의 아버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야다의 하나님 만나서 그 야다의 하나님과 일평생 살아가는 걸, 이게 신앙이죠.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나에게 복이나 주고 그럴듯하게 믿음이나 갖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20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따로 있고 내가 지키는 법 따로 있고 따로 국밥으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정당하냐, 이것은 옳으냐를 따져야지. 이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지. 내 판단은 항상 흐릴 수 있고 그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3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꾸 이것을 떠나서도 살 길이 있다고, 아니 내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병상에 있는 우리 이수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노회 참여하러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범죄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